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누지 않으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 20장까지 모든 심판이 다 종결된 상태가 됐고 이제 그 후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이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기껏 해봐야 그냥 편리한 것만 만들 수 있지 사람의 죄성은 해결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지만 그 새하늘 새 땅의 가장 큰 특징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때 광야에서 성막과 같은 의미로서 주가 함께 하시기에 눈물도 없고 사망, 애통, 곡, 아픈 곳이 없는 곳이다 하며 그곳을 설명해 주었고 그곳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은 당시 어두울 때 힘들 때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그 이후에도 앞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갈 자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임할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절 이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이 말씀은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요한이 듣고 직접 기록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천사들이 이렇게 했다, 그것을 들었다 하고 했지만 이것은 보좌 앉으신 이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하늘 새 땅이 임할 텐데 8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잠깐의 그림으로서 그러면
누가 들어갈 거냐, 누가 들어가지 못할 거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예수 믿되 끝까지 믿고 그 나라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길게 설명하면 이렇죠. 네가 보았듯 난 반드시 옛 세상을 없애고 완전한 세상을 만들 건데, 또한 완전한 새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피조물, 내가 나의 백성을 만들 거다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겠다 하는 말씀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작정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은 계획했지만 못할 때가 많고 작정하지만 안 될 때가 많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반절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다는 뜻이고, 참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믿을 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걸 기록을 해 두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말씀하시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 중 한 가지인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취를 이렇게 비유적 설명하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하늘에 비가 있고 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땅을 적셔요. 그럼 분명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소출이 나고 싹이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비와 눈이 한 역할인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시면 똑같아요. 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결국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뜻을 이루고 형통한 일이 있을 거다. 어디 말입니까? 말씀 속에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을까? 이 말씀은 확실한 겁니다.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이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이 푯대가 되는 거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 바뀝니다. 다 바뀌지만 말씀만큼은 바뀌지 않게 되기에 우리의 충분한 기초가 되게 충분한 것이고, 세상은 어둡지만 말씀은 등과 빛이기에 어두움 중 헤매지 않기 때문에 늘 말씀을 붙잡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주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거두신다는 말씀이 시편 말씀에 나오죠. 내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 주께서 뭘 주시느냐?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을 통한 말씀이 역사가 되어서 능력을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어려움 겪은 사람들이 주를 만나기 전 먼저 들은 것이 있습니다. 혈류병 걸려있고 중풍병 걸려있고 딸이 귀신을 들렸습니다. 그때 주를 찾아 나올 때 반드시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런 분이셔 하고 소문을 듣게 됐고, 들은 소문이 누구는 그냥 흘러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니 야, 예수께 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듣고 믿음이 있으니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만큼 참 중요하죠. 말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세요.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6번째 하신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림으로 구속을 완성을 하신 거죠. 이거에 근거 하나님께서 십자가사의 근거에서 이제 새롭게 하실 일이 펼쳐진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이 확정적인 말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장차 될 겁니다. 장차 될 거지만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될 것이기에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었다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자존자, 지존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심판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함께 가는 거죠. 창조와
섭리와 심판.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림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시간 되기 전에 어두워져서 다 못 치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점점 날이 어두워지면 적군들은 숲으로 도망가면 쫓아가도 못 죽이잖아요. 다 죽여야 할 텐데. 그때 여호수아가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선녀신 분이셔라고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뭐라 합니까? 명령하지 않습니까?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지 않습니까? 좀 속된 말입니다. 좀 당돌하지 않나요? 아니 자기가 뭔데 해를 멈추라 그래. 근데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 내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해도 멈추신다. 달도 멈추셔. 믿음이 충만케 되는 거죠. 해가 멈췄고 달이 멈췄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물론 그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멈춰줘야 돼요. 전쟁이 멈춰줘야죠.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가 멈출지어다. 질병이 멈출지어다. 악은 멈출지어다 하면서 믿음 충만할 때 선포함이 가능한 거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들은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기는 자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자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믿음은 그 안에 생명력을 주게 되는 거죠. 참 믿음은 주를 따라가지만 주가 아닌 것은 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한참 이 얘기 많이 했죠. 널빤지와 송사리 얘기 말입니다. 물이 흘러가죠. 널빤지가 크죠. 하지만 그냥 떠나가죠. 왜요? 생명이 없기에. 송사리는 조그맣지만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주의 일입니다 하면 따라갈 줄 알지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하면 저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생명력이고 그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뭐라 하반절 말씀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건 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설명할 때 많이 쓰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에녹에 대해서 잠깐 보고 있는데 에녹에 대한 설명할 때 기적 행한가 있나요? 모세처럼 역사를 일으킨 게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강조가 되죠. 그게 뭐죠? 동행했고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그거 한 가지인 겁니다. 그 동행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시선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쭉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과 똑같이 죄로 가지 않고 의로 가는 겁니다. 그때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기쁘니까 어디까지 바로 데려가신 건가요?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옛날에 동화를 보니까 그렇게 동화적으로 설명했더라고요. 애들 동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아 일로 와라 라고 함께 교제하자 에녹을 부르셔서 막 들판을 다니면서 막 뛰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애들 시선이에요. 한참 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지는데 집구에서부터 멀리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한테 야 걔 왔으니까 우리 집 가자 하면서 우리 집을 데려가셨대요. 우리 집이 어디죠? 네, 천국 데려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예쁘지 않나요? 애들 시선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예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있는 것이 참 기쁘신 겁니다. 왜요? 그가 믿음이 있고 같은 강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이길 때 주께서 유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8절 말씀 보시면 정반대 사람들이 등장하죠. 8절 처음에 그러나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대가 누굽니까? 두려워한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비겁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려워하는 자, 방금 7절 보았지만 이기는 자와 좀 반대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다. 말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그곳에 가지 못하죠. 흉악한 자들의 원래 의미가 가증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가증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 사탄을 추종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가증하다, 흉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것은 사탄을 적극적으로 추종하거나 우상 숭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살인자, 음행하는 것들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나온 것이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점술가들 같은 경우는 사람을 미혹한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도 포함되게 되죠. 거짓말하면요, 못 간대요. 가십니까 못 가십니까? 이게 참 어제도 거짓말한 것 같은데 오늘도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여기 거짓말한다는 것은 아주 좁은 의미, 엄밀한 의미에서 뭐냐면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반대를 말하는 선전을 가리켜 쓴 말이 바로 거짓말한 자들이다 라고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좁혀서 진리가 있는데 진리와 대적해서 거짓 술수, 거짓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에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한 자들이다 설명되는 겁니다. 그들은 가장 마지막에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질 것이 뭐냐,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가 주어져요.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바뀌고 어둠이지만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고 말씀은 우리 길과 발에 등과 그리고 빛이 되어지기에 그 말씀을 꼭 붙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을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그 중간도 주께 섭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주의 섭리 아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게 하시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되고 바다도 잠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기도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모장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모장되고 믿음이 모장될 때 그것이 생명력 되어서 세상과 휩쓸려가지 않고 송소리가 작지만 거슬러 간 것 같이 세상과 거슬러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것만 먹으면 출세길이 보장되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고 가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 거슬러 올라감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면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 믿음이 생명력을 충만히 채워져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해놓고 같이 거슬러 올라가 이기는 자가 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상속받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변하는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바뀌지 않고 결국은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되어서 어둠 중 헤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십니다. 또한 지금도 통치 섭리하시느니라.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 여호수아가 해에게 달에게 명령해서 멈추라 선포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믿음이 충만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 믿음이 있으니 선포함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는 믿음으로 생명에게 충만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두려워하는 자 결국은 주를 배반하고 딴 길 가는 그런 길 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말씀과 믿음 붙잡고 이 길 잘 걸어가서 승리자의 길 주가 허락하시는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바다도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악한 것을 멈추게 하시며 성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믿음을 기도할 때 허락하신 응답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질병 때문이든 마음의 상함과 괴로움이든 가정적인 문제든 자녀에 대한 문제든 때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겪든지 간에 모든 답은 오직 예수께 모아지오니 예수 바라보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한 예배 한 성령 가운데 한 방향 잘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걸어갈수록 더욱더 주의 사역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특히 지역과 민족 복음화와 열방의 복음화에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재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셔서 여러 분야에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여호와의 섭리가 임하시길 소망하며 죄 뜻이 이루어지는 이번 선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켜서 하시는 것입니다. 고백할 만큼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함으로 이번 선거를 잘 준비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바라기는 주께 무릎 꿇는 자, 성령 말씀 예배되질 것이 아닌 자, 힘들 때마다 주를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뽑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생명을 도와주시고 빛과 소망 되신 예수를 말미암아 달라지게 하시되 지하에서 남모르게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 생명 사계 속에 품어주시기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대영 청년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김은정 권사님 1,000번째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에 주님 복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부를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무엇이 온다 한들 걱정, 염려, 두려움보다 예수 붙잡고 예수 부르고 예수 앞에 동행해서 그 삶이 주연의 가운데 복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식견전에 맡겨드립니다. 주신 선물의 날 한숨 쉬고 낙마하고 사는 것보다 힘겹지만 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